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 왕만 살아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 전쟁은 북이스라엘이 전에 아람에게 빼앗겼던 도시였던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한 아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이 패하였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유다 왕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로부터 오늘 본문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악한 아합 왕과 함께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사실 선견자 예후와 여호사밧 왕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견자 예후의 아버지는 하나니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 왕이었죠.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에 예후의 아버지 하나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사 왕을 책망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며 큰 고초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아들 예후가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을 향해 그것도 전쟁에서 패하고 낙심 중에 돌아오고 있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반응할지 예측할 수 없는 여호사밧 왕을 향하여 날카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예후가 그렇게 책망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합 왕을 도와주며 그와 함께 전쟁을 했다가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사는 길이었음을 예후는 알았던 것이지요.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연합하여 전쟁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은 서로 사돈을 맺은 관계였지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하면서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유다 땅에 깊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우상 숭배를 하며 악하기 그지없던 아합 왕을 도와서 전쟁을 하고 서로 사돈을 맺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여호사밧이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악한 길이 결국 악한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을 다 죽이는 처참한 일까지 생기게 되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견자 예후는 더욱 강하게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일로 하나니의 아들 예후는 유다 왕 여호사밧과 대립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칼을 진 권력자입니다. 예후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외치지만 그러나 그 일은요 생명을 내놓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여호사밧을 책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사밧 왕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로 나가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지요. 전쟁터에서 지쳐 돌아오는 여호사밧에게 위로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를 떠났기에 징계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만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선견자 예후가 그 일을 위해 생명을 건 것은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사는 길이요 예후가 사는 길이요 곧 남유다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여호사밧은 고민을 하며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 신앙 개혁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 다니면서 민간 시찰을 나서게 되지요. 그리고 백성을 독려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오게 합니다. 역대하 19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방금 읽은 4절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선견자 예후가 전쟁에서 패해서 낙심하여 돌아오고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목숨 걸고 외쳤던 그 소리를 듣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그 말입니다. 왕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호사밧의 신앙 개혁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는 유다 온 나라의 성읍마다 재판관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재판할 때에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판단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9장 6절 말씀입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은 이미 여호사밧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중심을 잡고 있으며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 할 것인지에 대한 뜻을 정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세운 그 뜻을 재판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재판관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장 그리고 족장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역대하 19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fear of God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본문 9절에서 말하는 경외하다의 경외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르아입니다. 두려움, 경이로움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귀신을 만났을 때, 무서운 상황이 생겼을 때, 놀랬을 때, 크게 혼나게 될 때 생기는 그런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공포나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하드라고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파하드라는 두려움의 뜻이 쓰인 곳이 바로 욥기서 4장입니다. 욥기서 4장 14절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아멘. 또한 신약에서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두려워하라라는 단어는 프로베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경외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이는 헬라어 푸오보스가 그 어원입니다. 이 단어는 두려움, 공포, 존경, 경의 등으로 번역되어 성경에 쓰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28절의 성경 구절에서 몸과 영을 멸하시는 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단어는 몸과 영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놀래거나 공포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오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에서 나오는 맞서지 못하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이 두려움은 사랑이 전제된 두려움, 곧 거룩한 존경의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가질 수 없는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시니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기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사랑하며 섬기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지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요구하시면서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피조물인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아멘. 전도서에서 말한 사람이 해야 할 본분에서 본분의 히브리어는 콜입니다. 그 뜻은 전체 모두 전적으로 라는 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의미의 전부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알미 아니라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19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니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말해보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으라, 주의 율법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등등 많은 주님의 명령들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명령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모든 명령의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에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키며 주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길로 가게 됨을 우리는 인생의 걸음걸음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의 주관자시요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주님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잠언서 16장 9절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기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으로 살지 않고 알면서 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긴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들에게 사기를 치며 특히 교회 안에서 교인을 상대로 못된 짓을 하며 수렁으로 밀어넣는 사람들을 저는 이민교회에서 제법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으로 살지 못하고 아는 것에 그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 그들도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며 제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희생 제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또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던 것이지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성폭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 이상 알매서 끝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매서 멈추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이지요. 심지어 귀신들도 압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귀신들은 알매서 멈추었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알매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이웃을 잘 돌보고 귀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웃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레위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7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5장 3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레위기 25장 4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공의롭게 미시파트하게, 정의롭게 째다크하게, 정직하게, 몇사람하게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공평하고 정의롭고 정직해진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았기 때문에 신앙계약을 할 때에 재판관들에게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서 재판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 그 광경을 보고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과 함께 그 상황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람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호와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겠습니까?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처럼 정직한 삶,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자꾸 복을 구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부모님에 대한 효도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는 말에 경외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동사는 야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본문 역대하 19장 9절에 경외라는 히브리 명사 이르하는 방금 이 야레의 단어와 같은 단어의 동사와 명사입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하면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거나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거나 칭찬을 해주시거나 어여삐 여겨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챙겨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면 받는 복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경외하게 될 때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은 얼마나 대단할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축복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축복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물러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칠 때 요셉은 내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자신을 죄로부터 물리치고 거룩을 지키게 해 줍니다. 그 거룩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게 해 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거룩한 인생, 구원의 온전함을 경험하게 됨을 기억하시며 그 놀라운 경외의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호와를 경외함의 축복은 뭐니 해도 시편 128편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28편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차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아내와 자녀의 복을 약속합니다. 직장과 사업의 복을 약속합니다.
대대로 자손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참 가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의 주변에 엄청난 위험이 도처에서 도사리고 있음을 봅니다. 친아버지가 두 딸을 어릴 때부터 10여 년간 성폭행을 해온 뉴스를 봅니다. 어린 학생들이 또래의 친구들을 성폭행하고 겁을 주어 성매매를 시키다가 잡혔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건널목에 숨어 있다가 일부러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어 치인 다음에 돈을 받아내다 잡히는 뉴스를 간간히 접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부패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우리와 우리들의 자녀들이 거룩하여지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우리의 부모와 자녀가 가정이 복의 복을 누림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면서가 아니라 삶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와 지식이 생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잠언서 9장 10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기를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좋은 대학 들어가시기를 간구하는 부모님들은 학원도 보내고 공부한 시간 더 시키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명철로 무장된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므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걸음을 앞장서서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앞서 나간 믿음의 걸음과 본을 바라보며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막힌 담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에서 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외함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룩의 생명, 장수의 축복, 재물과 영광과 칭찬을 얻는 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